오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의 탄생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교회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 장면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전에도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전 입이 둔합니다. 가라니까 전 입이 둔합니까? 아론 세워줄게.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아주 미세하게 그 말이 반복되면서도 추가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되는 말씀들로 인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부분을 저희가 또 알게 되기에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귀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교훈을 주심, 그리고 그 새로운 교훈을 주심이 교회가 어떠함이냐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바라겠고 또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변화한다.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한 번의 독대 그리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 보자면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이해함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저에게 분할해 주십시오. 그 들고 갔다가 탕진하고 거지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그 비유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 여쭙게 되는 것은 일단 탕자는 무슨 탕자죠? 방탕할 탕자, 탕자 뭐죠? 네, 방탕할 탕자입니다. 가끔 주목시키는 데는 유치한 것만한 게 없어요. 네, 방탕할 탕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탕자는 무엇에 있어서 방탕했습니까? 재산, 시간, 무엇일까요? 본문만 읽으면 재산상의 탕진이 제일 두드러집니다.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갔다가 모두 헛된 것에 쓰고 돌아오고 그 직고를 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재산의 탕진이 탕자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결격사유였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손해가 됐던 것은 재산 손해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울릴 시간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집에서 아버지와 어울리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에게 함께 아들로서 누리고 성장했어야 될 시간을 집 밖에서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중요치 않습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능히 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손실이 큰 것은 그가 나가서 그 아버지와 어울릴 시간을 딴 곳에 쓰는 바람에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여기며 아들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탕자의 탕진입니다. 게다가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둘째 아들만 탕진한 것 같죠. 그런데 가만 보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둘째 탕자는 아버지 없이 인생을 설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쉽게 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얼마나 본인이 순결하지 못할 수 있는가를 체감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없이 인생을 설계한 게 둘째 탕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증명을 하느라 아버지와 없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가 아버지께 따지죠. 난 계속 아버지랑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잔치 베풀어 준 적 있어요? 첫째도 아버지와 있었던 시간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하고 인정을 받고 자기가 두드러지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었고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으니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따집니다. 아버지는 설명하죠.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비유에서 최고의 초점은 아들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시간을 소중히 보내느냐인데 첫째도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지 않았고 자기 증명하느라 바빴고 자기 증명이 되지 않고 둘째한테 밀리니까 승질을 내며 둘째는 그 자체로 아버지 없이 자기 인생 설계하다가 망한 케이스. 둘 다에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취급하고 있는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취급하고 응대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보낼 시간과 과정을 마땅히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아버지를 부인하면 그 두 아들이 동일했다라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쑥 다가오죠. 재력은 진작에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재력이 있다는 건 진작에 알았어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그 아버지에게 은혜가 있고 재력과 돈과 조건으로 메울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거기서 나오는 은혜에서 있다라는 것을 둘째도 알게 되고 첫째도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탕자의 비유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 이거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고 아버지로서 사귐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있는지, 난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를 부인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집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혹 그저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분주한 일 먼저 처리하고 그냥 살아가도 살만하다라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탕자와도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데 이해관계로서 찾지는 않는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이렇죠? 하나님 믿고 헌신하는 건 난데 왜 이렇죠? 혹시 첫째와 같은 모양새로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아닌지, 둘 다 모양새는 달랐을 뿐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자, 잠깐 우리로 화살을 돌리기 전에 모세에게 가봅시다. 모세도 오늘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설명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무기이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있다. 족보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인데 저 말 못한다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부인입니다. 첫째 아들 같기도 하고 탕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 입이 투네요. 핑계인지 마음인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지금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이 기량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내 권세를 위임해 준 자로서 여겨줄게. 지금 너에게는 나의 보호와 나의 다스림과 내 위임장이 너에게 있어. 그만큼 너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너를 밀어주는 이 보호망과 다스림이 있어. 바로에게 가면 바로는 너를 신처럼 취급하게 될까? 왜? 나의 권세가 위임됐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면밀한지, 내가 위임장을 맡길 만큼이나 면밀한지 그걸 보여주고 계신데, 모세는 위임장 보지 않고 자기 기량 따지죠. 저 말이 안 돼요. 저 언변술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기량을 주지 않고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며 모세의 아버지며, 지금 중요한 거는 기량의 상승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 언변을 주지 않고 대언자를 주시죠. 모세를 말 잘하게 해주시면 될 걸 모세는 그냥 내비두고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시죠. 번거롭게 왜 그러세요? 나를 말 잘하게 해주면 되잖아. 대언자를 주십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명의 잘난 사람이 모든 기량을 갖고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임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내가 모자람이 있어도 부끄러움 없이 들어올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들어온 자의 부끄러움을 막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결격 사유가 있다면 결격 사유를 끄집어내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결격 사유를 나의 장점으로 막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심,
사람의 기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이며, 사람의 개개인의 기량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이 오는데 대언자를 붙여주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어려움을 보완해가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 서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요, 한 건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멋진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우리가 신뢰관계에 있는가, 형제인가 자매인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가 막혀요. 말이 어눌한 자에게 말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신이라 생각하는 바로 앞에서 사람을 보내어 신과 같이 되게 하시는,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바로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권세를 맛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든 어디 양치기 하다가 80살 된 할아버지가 와서 신과 같은 권위를 본인에게 보여주면서 물러서지 아니함. 교회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죠.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 자매로 대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라는 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알고 인사하면 더 감격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상투적인 인사가 아닌 겁니다. 옆에 사람들과는 그겁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아는 척하고 모른 척하지 않고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사람과 누구누구 오셨나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사는 하늘과의 접점을 보이는 위대한 인사인 것입니다. 기량이 아닌 권위, 언변이 아닌 대언자, 나의 조건 충족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나의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한 몸을 이루어 감,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운 게, 그리고 참 좋은 추억이라고 여겨지는 게,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다림 덕택에 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예배당이 없어서 임시공간으로 드림센터를 사용했을 때 예배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모임에 기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거를 체험했던 기억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정 외적 요건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량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그러니까 내 한 가족으로 한 몸 된 사람들로 여길 때, 서로가 서로에게 대언자로 여겨주는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충만하구나. 우린 그걸 느꼈던 것이죠. 소중한 기억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음교회에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던 우리는 이 두 틀을 확보한다면 능히 이겨내리라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 동료의 대언으로, 나는 모자르나 누군가의 대언으로,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대언해 줌으로, 쓰러져가는 누군가를 받쳐줌으로, 누구도 우열의 비교가 아니고 한 형제임만 확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진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내가 내 옆 사람과 형제 자매로 영적 한 가족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쓰고 있는가, 내가 내 옆에 사람과 형제 자매로 어느 누구도 무너지지 않도록 살피며 도와주며 마음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위력인 것이죠. 교회의 위력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력은 여기서 옵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우리는 맨날 그게 신경 쓰일 거야. 제 말은 어느라고, 저희들의 모든 여건은 이러하고, 저희들의 모든 이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는, 서로에게 대언자가 되주는 그러한 협력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집을 고신대학교 어느 교수님께서 해설집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 대한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자랑스러워 하실 게 방청객으로 간 게 아니라 사회자로 갔습니다. 벌써 교수와 대화 나눌 급이 된다는 거죠.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만해지지 않도록 늘 은혜와 오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북토크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폭발적인 감동을 주는 부분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아니냐?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성, 그저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다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 그러하기에 그의 모든 창조 능력이 나에게 쏟아짐, 그래서 죄로 망가진 우리도 다시금 의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탕자를 받아주는 은혜의 아버지처럼 은혜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 시작 때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와의 관계성, 우리의 고백, 거기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공예, 천국까지 함께 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지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공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모인 이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한다는 건 그저 놀자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극장처럼 영화 끝나면 다 우수수 나가버리는 극장 관람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는 척하려고 하는 그 태도, 서로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실천이고, 그것은 하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의 파워입니다. 그 무관심하지 않음이, 그 애정이. 제가 참 그러면서 옛날에 그 일이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곳이 사거리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저는 이제 저희 건물 정문을 비추려고 만든 CCTV였는데 방향이 사거리까지 비추게 됐어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경찰이건 누구건 보험회사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CCTV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 CCTV 관리인이 된 거죠. 어느 날 너무 안타까운 사건, 그러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거리에서 서로 급하니까 택배 두 분이 탁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박스가 쫙 퍼지고 오토바이 두 대가 넘어지고, 그래서 우체국 택배, CJ 택배 이렇게 탁 이게 됐어요.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왜냐하면 수습해야 돼. 응급차와 함께 경찰 보내주세요. 이게 했어요. 경찰보다 응급차보다 빨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전 그때 그 감동적인 거 딱 넘어져고 막 이거 어떻게 연락할 겨를도 없이 막 운전자들은 나자빠져 있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인근에 있던 다른 우체국 택배 오토바이 두 대가 쫙 그러더니 추스려주고 박스 추려주고 어디서 그런 조직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바로 두 대가 와서 수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J는 어떻게? 막 너무 마음이 쓰이잖아. 막 너무 마음이 쓰이잖아. 그래서 저 CJ는 내가 도와야겠다.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CJ 트럭에 쫙 와가지고 또 동료를 돕는 겁니다. 그러더니 누구랄 것도 없이 동료 수습하고 응급차로 보내고, 동료가 떨어뜨린 박스 다 수습해서, 사실 택배기사분들 업무량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투정도 없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본부에 연락해요. 이거 오늘 일은 이런 사정으로 이거 지역은 오늘 제가 돕니다라고 나누어 갖고 불평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나누어 갖고 딱 흩어지는 모습.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의 형제애와 서로를 보살핌과 자기의 이기심으로 충족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까? 제가 택배기사님들을 보고도 느꼈던 그 서로 간의 존중과 조직력이, 우리의 영적 조직력과 서로에 대한 애정이
비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냐는 말이죠.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떤 모양이야, 그것이 경제적이건 영적이건 쓰러졌을 때 30초 내로 달려와서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이나 우리는 한몸된 천국까지 함께 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냐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파워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서 너와 관계하기 때문에 나의 보호함 안에서 너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일은 될 것이며, 너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 아론을 붙여서 일이 되게 하며 둘이 발맞추어 갈 때 서로 간에 성장을 하며, 그리고 그러할 때 오늘 그 단어 또 나오죠.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시면서 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세상에 맞서 지지 않을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안심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리를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체감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면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단지 기량 발전이 아니라 사람답게 됨, 하나님의 형상답게 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 되심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남과 여가 창조되고 이웃이 창조되었는데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 불릴 만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오는 것, 그거 만들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는 죄를 끼고 실천을 하면 힘듭니다. 짜증이 들어갑니다. 감당기 힘듭니다. 근데 연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지 않는 연습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믿음으로서, 인내로서.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칫솔 세트가 새 거가 와 있는데 거기 칫솔 세트에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90% 치석 제거 효능. 제 딸이 그걸 딱 보더니, 아빠 90% 치석 제거 효능이래. 그러네. 그럼 10%는 항상 남는다는 얘기야? 10%는 항상 더러운 거야? 그걸 그렇게 보니. 하나님은 그 10%도 안 남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 끝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위한 나에 대한 확신, 너희를 끝까지 데려갈 아버지에 대해서 확신해라. 그리고 형제 애를 확신해라. 발맞추어 가면서 훈련하며 체감하며 너희는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고 교회에도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점들이 더 뚜렷이 나오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표징이, 내 이적이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질 것이나 바로가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면 어떠한 이적도 무의미하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적이요, 조건이요,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 먼저이구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적보다 평범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아버지됨, 아버지와 자녀됨, 그것을 먼저 확인하며 교제해 가시며 그 인격성이 먼저 충족되었을 때 이적이 있어도 있는 것이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해줘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통쾌함이나 이적보다 평범을 주시는 이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늘 고백을 받아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어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통쾌한 답변을 들으러 갔는데 함께 기도해보자라는 뻔한 답이 오히려 권위에 있는 답인 이유, 그런 책이 있었죠. 기도해보자라는 뻔한 대답 말고 그 책이 나온 이유를 알아요. 교회가 어찌 보면 너무 오랫동안에 상투적인 답변만 하고 고민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기도는 합시다, 이 기도하자는 말 너무 쉽게 날려버리고 성도들이 진짜 뭘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체감률이 너무 떨어진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이 진짜 진심으로 외쳐졌을 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권위를 걸고 함께 기도하는 내가 너의 대언자로서 함께 서주겠다라는 걸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 봅시다. 함께 헤매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뻔한 답이 진정 권위 있는 대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쾌한 답변보다 그런 지지부진함을 더 주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불러보며 외치는 시간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질리도록 불렀죠. 이렇게까지 부르짖죠. 언제까지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난 여전히 쫓기고 있고 다 망해버렸고 언제까지니까? 근데 그때도 여전히 아버지로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투정을 부려도 받아주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할 때에 끝까지 신뢰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지 환경 개선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환경 개선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과 마음이 그렇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문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에 쥐어지는 기도응답보다 하나님이 내가 막 기도응답이 안 돼서 투정 부릴 수 있는 내 아버지임을 깨달음이 더 묵직하다. 누가 한 말 같아요? 제1기장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위대한 학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군대 때 일기인데 그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니까 진심으로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손에 쥐어지는 기도응답보다 투정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깨달았을 때 그 묵직함, 그래서 현실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그 강인함, 치사해지지 않음, 버텨보려는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거기서 커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커져가는 그 기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을 시간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앞에서 다 단단해지세요.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그건 단지 바울을 때려서 혼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하시는 계기가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 자연을 이 우상보다 더 위대한 것이 나다라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죠. 실제로도 말씀하시죠. 여러 큰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때려버리고 혼내미 위함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에게도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공감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이 이상하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아버지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 보게 돼요. 심판, 때리고 벌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을 거두어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 쳐서 벌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내미죠. 그 죄를 거두어내미고 그 오만을 거두어내미고 그 비참함을 거두어내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려서 하나님임을 알게 함. 심판이 그렇다면 이적도 이적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함. 그래서 제가 이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미라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 방관하시는 것 같던 이적을 일으키시던 심판을 하시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네 아빠니까 나를 봐라 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어떤 이적도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며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낭비된 시간마저도 의미 있게 바꿉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동안 놀고 먹고 탕진한 시간이 그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는 낭비된 시간마저도 의미와 깊이로 바꿉니다. 단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되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러니 더더욱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전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지난주까지는 그건 했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장자 아론보다 먼저 내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론을 하심으로써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나이가 나와요. 왜 나이를 명시했을까? 왜 80세요? 83세였다를 명시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그 당시 기록 방식이 무슨 왕 몇 년 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등장인물들의 나이를 기록해서 어느 정도 시점인지 가늠하게 하는 게 기록 방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점층적이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보아와 같은 추석을 봅니다. 그것도 뭐 제가 목사님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한 건 아니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어났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런 책도 있는데 슬쩍 봤는데 거기에 딱 적혀있는 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탐욕을 이용해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스크림 먹다 깜짝 놀랐잖아요. 왜 나의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잘 보세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는 데는 30년이면 되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신처럼 되는 데는 80년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아들여 바로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80년이 필요했다. 자기가 왕자라고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고 막 나가는 그런 모세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바로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데 80년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땅에서의 총리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80년은 과감히 투자되었고 낭비된 시간은 없다. 오늘 마무리되면서 그 80년이 양측이 40년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숙고되고 그러한 채로 돌아온 탕자의 탕자 생활이 아버지 은혜 안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묵직한 시간이 되는 것처럼 80세요? 83세라. 그때 하나님이 그 80년만큼 낭비된 시간이 없이 나는 니네들 편이라니까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라니까는 그 확신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음교회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도 낭비된 시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대언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됨의 본질,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배경음악도 나와요. 은혜는 낭비된 시간마저도 의미 있게 바꿉니다. 이게 다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방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로 못 지킨 그 시간이 방탕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를 부인했습니까? 여러분을 막아서는 바로가 있을 테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량이 아닌 권위로서 여러분들을 대하실 것이고 언변이 아닌 대언자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